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노와 강화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아기가 주께로 말미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말씀 제목으로 강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성우 장로님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 성태인 권사님 절대 안 쫓겨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큰 남자 시리즈 있는데 세 명을 들면 항상 1위로 올라가는 분이 우리 이성우 장로님인데요. 오늘 또 기도를 들으니까 봉한이는 아주 다른 집보다는 스트레스가 절반밖에 안 되겠구나. 늘 감사하시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우리 이성우 장로님 저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부친께서 계실 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맞죠? 거기다가 주의 사랑이 플러스 돼가지고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 깨달은 게 무엇보다 큰 응답이고 축복이고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통해서 또 정말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으로 이 흑암, 사단과 싸움을 하는데 문화전쟁의 제1 현장이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울산에 오셨을 때 안타까운 얘기를 올해 하신 데가 있죠. 우리 단체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울산이 제대로 집회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울산에 집회할 그런 장소를,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아봅니다. 울산 지역에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은 울산 지역 집회를 왜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울산 복음화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 복음화하고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다.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복음으로 부흥한 교회 꼭 필요합니다. 이번 주 들으니까 울산 시장님이 어떤 교회를 다니신다 그랬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영향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 울산에. 그러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전문인들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그때는 제대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올바로 부흥한 교회, 그것은 나쁜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큰 응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의 주역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현대인들은 올바로 가서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만민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좀 봤습니다만은 만민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정말 어둠과 캄캄함 속에 헤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참된 치유도 받고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이 뭔지, 참 안식이 뭔지, 참 감사가 뭔지, 참 축복이 뭔지 분별도 하고 응답받는 이런 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올바른 성전을 지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교회, 또 이를 위한, 이 복음운동을 위한 올바른 성전 건축의 은혜가 꼭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곳곳에 들리는 소리가 교회 지을 때 내가 한 10분의 1은 감당하겠다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뭐 당장 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것 같고, 예, 전제가 있지. 응답 주시면, 예, 뭐 그런 중심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예, 그런 관심 아닙니까? 관심. 예,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예,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요. 또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전 성도가 기도부터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또 참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놓고 제대로 올바른 믿음과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제2RUTC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섬기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건축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주역으로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건축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내용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기를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성경 어디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복음 없는 사람이 복음 받도록 전달되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주일날 오후에 말이요, 세일병원 이런 현장을 가요. 가서 뭐 하느냐? 주일날 쉬니까, 병원도 쉬니까 이제 이게 여기저기 부러져 가지고 이제 붙인 사람, 잘라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는데 세일병원 정형외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 부러지고 뭐 휠체어 타고 이런 사람 다 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시간표 된 사람들, 보험받기 위해서 시간표 된 사람들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펼쳐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쫙 설교를 합니다. 참 놀랍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넘어가는데 어디를 펼쳐든지 여기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이 복음을 받고, 그 성경에는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를 이해하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설명하고 복음 전하고, 거기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 받고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지.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다양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쭉 설명하면 첫 번째가 세절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을 다 구원시켰어요. 그게 뭡니까? 6월절입니다. 그죠? 다른 방법을 써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을, 그지? 재앙의 신이 6월 넘어간 거예요.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해낸 겁니다. 그 6월절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나왔는데 이제 오순절 맥추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약속된 그림자로 예언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구원과 함께 전 세계 정인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신 겁니다. 오순절. 특별히 오늘 합숙을 가시는 5분이 거기 합숙하셔서 어떤 축복을 확인하셔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오순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합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배경이 엄청납니다. 그게 뭡니까? 수상절, 천국 배경에 관한 얘기죠.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주신 거예요. 언약궤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냐? 만나가 든 돌 항아리. 그 어디 다니다 보면요, 뭐 만나 김밥, 만나 있는데 그 만나가 아니고 밑에 니은 만나. 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왜 주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 것을 알리려고 그 조상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것이 만나. 그리고 뭡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들고 다니는 그 나무에서요 싹이 났어요. 하나님 능력 설명하는 거죠. 이걸 우리 메시지로 설명하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언약궤가 뭐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 언약 붙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알리신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아무데나 두지 않죠. 그래서 새 절기와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를 알리시려고 지은 것이 광야를 가면서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지. 성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도록 이런 모독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는데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쳤어요.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잠시 임시로 친 거기 때문에 그게 주신 게 뭡니까?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언약궤를 둘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성전. 그걸 짓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을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그지? 계속해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도록 분명한 성전을 짓도록 준비시킨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걸 심는 다윗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을 때 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데 비파와 수금을 켤 때 악신이 떠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 다윗 소년 다윗이 가는데 그날 이후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다윗 속에 뭔가 있은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마무리시키신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너는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준비는 다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을 인하여 하지 않고 항상 성전 지을 준비를 한 다윗을 인하여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고 내 종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할, 모든 것을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정도 되지면 우리 인생 완전 승리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가 딱 붙들린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 구약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응답의 언약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했더니 전 백성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전 백성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올바른 소유의식.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고 갔는데 뭐냐 하니까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장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만 좀 헌금하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정도 헌금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이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건축은 그만해야 됩니다. 이런 광고가 나올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이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림자로 있다고 완성이 되어졌느냐?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세워진 세 번째 세워진 이 헤롯 성전,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구약 성경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성취됐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당이고요. 그죠? 영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인데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또 이 중요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7군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인도받아 간 교회가 바보라는 지역, 구보로 지역이죠. 거기 교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총독을 비롯한 중요한 제자를 준비해놓고 한 섬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작년에 바누아투의 국회의장님 통해서 문이 열린 게 제가 볼 때는요, 섬의 이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기도한 대로 바누아투 전역의 사람들이 우리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감사하죠. 기도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다 듣게 됐냐? 가봤더니 TV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 바누아투 TV. 이래가 이게 방송을 했더니 TV 틀면 무조건 우리 메시지 나가게 돼 있어요. 명절에 또 틀고 이란다네. 예, 명절에 우리 그 뭡니까 무술영화 이런 거 보듯이 예, 틀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집회 끝나고 비행기 타는데 스튜디오에서 다 알아보더래요. 다 알아보고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다음 달에는 한번 또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왜냐 바누아투 대통령이 이제 그 여름 데이트 오실 거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갈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누아투 전역에다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뿌려내려야 된다. 감사하게도 총독과 같은 중요한 인물을 준비했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3장과 같은 문을 여신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에 함께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다음 주에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20세 이하 축구 하는데 바누아투 팀 참여한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볼 모양입니다. 봉오차 한 2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응원하러 가실 분들은 다 한 곳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 때문에 가야 되겠어요. 가서 응원도 하고 바누아투 국기 만들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농에 찾아보니까 바누아투 모자 하나 있더라고. 선물 받은 거 그거 쓰고 가야지. 예, 국기에 딱 그려진 게 있어요. 전도 위해서.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여셨어요. 가장 핍박받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했는데 눈도 보니까 살아서요. 다시 그 성을 들어가서 찾아낸 인물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더니 여기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전도를 위해서 예비된 중직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간 지역에서 아주 수준 높은 지역 교회 손가락으로 치면 세 번째 유명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났던 야손 큰 우상 숭배하는 대도시 뭐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이런 지역이요. 거기에서 중요한 전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여시죠. 이래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3차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요 전 소아시아를 복음할 만큼 중요한 전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기가 두란노 운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시대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총 제가 말씀드린 것이 7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울산, 동부, 경남 지역마다 이런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또 응답받는 그런 정의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의 의미가 신약 성경의 교회로 성취가 되진 거예요. 그 참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운동의 키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이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복음운동의 바탕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일부에 일단 나왔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의 올바른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축복받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네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합니다. 한 번이라도 유대인 메시지를 듣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주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왔다. 가나안 왔는데도 문제가 계속 일어났다. 그런 중에 계속 오다가 결론이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다.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래놓고는 이 메시지,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너희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 부활. 그게 내용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보노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 계시다. 응원하고 계시다. 이걸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듯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언약으로 다윗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성전 지은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을 하고 또 너무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림자를 쳐다봤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자로 언약으로 붙들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실체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그게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종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는데, 후대를 축복하는데 얼만큼 축복했냐 하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시대 왕들 머리를 다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변방에서 은근 패물을 들고 와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요, 다윗 이후로 솔로몬까지는 초강대국에 맞먹을 만한 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다윗이 가진 중심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 지금요,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뭔 생각을 잘해야 되냐? 지금 유럽을 가보면 온통 우상 건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좀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요람에서 묻은까지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 영향을 받아요.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없지, 복음은 희미해져 버렸지. 온갖 우상은 판을 치지. 온갖 신비의 역사로 말이지. 보이지 않게 사단이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이걸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고 인도를 받은 것이 뭐냐? 건축과 교육이요. 이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른 건축과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올바른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이모사님께서 30년 전에 하던 전도운동을 잠시 접었던 그걸 시작하겠다.
부산에 시작되던 성교관 운동이다. 또 그 이후에 한 20년 전에 꺼내놓았던 학사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시기 전부터 마음속에 제대로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껏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도 운동과 건축이 함께 시작돼야 돼요. 예,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시작은요, 믿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일 교역자 모임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울산 동부 경남에 내가 맡은 권역 안에 황금장 30군데를 찾아라. 우선적으로. 예, 이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요, 30군데를 찾아내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우리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2 RUTC 시대의 내용의 방향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지구의 당을 세 군데를 세워놨는데 전도운동이 제대로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전도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니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303 운동. 벌써 그 열매 맺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다 놓칩니다. 시작을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찾아내는 황금원장을 위해서 24 기도팀부터 구성해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어차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만남이 되어진다면 큰 축복의 만남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8미션의 정리되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모를.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고 그 앞에 서보세요. 그 안에서 기도 제목 찾고 그 안에서 모든 만남과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함께 건축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음 주에 건축위원을 이제 모으려고 합니다. 모아서 이제 함께 준비해야 되겠죠. 뭐 지난주 대통령 선거 끝나기 때문에 이제 건축을 위해서 이제 집중할 수 있을 시간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전 성도가 함께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께서 마음을 주셔서 움직일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솔로몬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솔로몬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종 다윗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지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임원들께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 지금요 시대가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오늘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신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를 넣어놓든지 휴대폰을 넣어놓든지 내가 못하면 자녀한테 시켜서 해놓든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지될 만큼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게끔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게 이거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부터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많이 하고 소용없어요. 나중에 인간적인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일 지금까지 돈을 많이 들어서 지은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LA 가면 크리스탈 철치 있어요. 다른 종교 단체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걸 짓고는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종탑 위에 올라가 자살해 버렸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적극적인 사고 할 수 있다. 성경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딱 교회 비슷하게 덧입혀가지고 그거 하다가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세교회가 따라갔습니까? 그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지? 얼마나 큰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뭘 할 것이냐? 그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집니다. 우리가요 힘쓰고 애쓰고 우리 걸 다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인생을 다 들어놓고 나중에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다 살아놓고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렵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지어놓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근데 어떤 교회는 말이야,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넘쳐나고 정인으로 서기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이걸 제대로 붙들고 깊이 붙들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로 응답부터 받고 말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정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운동과 함께 건축. 예, 사람들이요, 시작이 바이다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시작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응답받았어요. 믿음으로 언약궤를 붙들고 요단가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려버렸어요. 믿음으로 예리고성을 돌 때 예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시간표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진다면 그것은요, 모든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믿음은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릇 따라 또 수준 따라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 운동 때문에 중요한 건축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세요. 전도팀, 미션팀 이제 구성할 겁니다. 교구별로, 기간별로 뭐 하냐? 전도팀, 미션팀 구성해라. 그래서 전 성도가 전도 응답소를 따라라. 지교의 당은 모델처럼 일어나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간별로 지금요, 우리 건축할 뭐 가능성이 있는 우리 땅 가서 보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담고 이러는데 사진 찍고 이러는데 잘하는 겁니다. 자주 가세요. 자주 가서 밟으세요. 가보면요, 우리 가기 전에 저 무당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땅이 널려가 있어요. 가게 된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랜드마크를 삼고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딱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저번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시면 바꾸실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제가 부산에 가서 대학사회를 하는데 말이요, 해양대학에 딱 들어가면요, 해양대 학생들이 그리스도 그제 복음 받고 좋으니까요,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멀리 부산까지 유학 비슷하게 와가지고 기숙사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복음 전하면요 너무 좋아하죠. 그리스도 복음 이러거든. 또 부산에서 또 그 학교를 가요. 해양대 딱 가면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요, 배 타는 거 좋아하고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갈등합니다. 뭘 갈등하느냐? 아이, 공부 조금만 더 했으면 동아대 갈 수 있었는데. 동아대를 딱 가보면요, 동아대 또 비슷해.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이 조금만 공부하면 부산대 갈 수 있었는데. 부산대 갑니다. 부산대 가면 뭐라는 줄 압니까? 조금만 더 하면 연고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해. 갈 때. 부산에 뭐 권사님이 그 남편 장노림하고 말이요, 둘이 부산대 가고 하나는 동아대, 해양대 갔어요. 가가지고 실컷 놀았대요. 왜냐?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가지고. 왜? 가정 형편 때문에. 형제 둘이 서울대 가고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는 장학금 받고 해양대 왔대. 딱 한 명은 부산대. 그래 만나가지고 공부 안 하고 실컷 놀았대.
그걸 갖다 뭐라 하느냐? 죄송합니다. 바보라 그러는 바보. 혹시나 나중에 거기 있다가 다른 데 갈 값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여시면 또 가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갈등을 합니까? 예, 지금 윤리 땅을 지금 사놓고 건축을 위해서 이제 방향을 맞춰 준비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로 길을 터시면 또 가면 돼요. 그러나 그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거 어리석지 왜 고민합니까? 기도 응답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기 분명하니까. 이 길이 아닌데 계속 밀어붙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길 막아버립니다. 그럼 막힌 대로 열린 대로 가면 돼요. 고집 부를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돼요. 예.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모든 것이다. 믿음으로 했다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내가 현장에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지교회당 우리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뭘 해야 되겠냐? 믿음과 확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그지? 제가 부산에 있는데 1999년 6월 달에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소장노님 뭐 우리 강장님 비롯하여 뭐 몇 분 예,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분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제가 여기 왜 왔냐 하니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말이요. 여기 이제 지교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보내는데 누굴 보내야 될지 목사님 고민이 되신 모양이라. 그래서 한 명을 보내긴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예, 그 우리 서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했죠. 예, 목사님 여러 번 찾아뵙고 이렇게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물색을 하시다가 이제 서대성 목사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게 성모사 가라. 가는데 미안하셨던지 아무나 한 사람 데려가라. 누구든지 보내줄게 얘기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하러 가신 거예요. 갔는데 딱 오시니까 목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라 얘기하시냐? 야 누구 얘기해. 백원규, 박창준, 예? 이성훈 누구든지 얘기해. 이렇게 강상물. 뭐 또 아멘입니까? 그때 반응이 뭐냐? 강상무? 뭐 가가 뭐 잘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그때는 밑에 있어도 아 그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울산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울산에 맞냐? 그 전에 저하고 이제 예, 조금 안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 하니까 제 집이 모라동에 있었거든. 그래서 교육자 축구 모임이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모이거든. 그러면 제가 총무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돼. 새벽에 딱 일어나면 아침 7시까지 전 교육자를 고신대 운동장에 집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지? 준비를 하고 6시쯤 챙겨가지고 영도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세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세 사람이 왜 전화합니까? 중간 연락책. 누구 다 맡겨놨어요. 이렇게 쫙 갑니다. 그럼 한 25분, 30분 걸리거든요. 쫙 가면서 영도 다리를 딱 건너가면서 두 번째 전화를 합니다. 전화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마무리하고 딱 도착했으면 전교육자가 딱 모여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때 하필이면 요 목사님 메시지를 뭘 하셨냐? 사람은 운동을 해보면 다 드러난다. 성실 다 드러나요. 진짜 축구 해보니까요. 축구하면서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조기에 아저씨들하고 축구했다가 싸워 또. 한 두 사람이 싸웠는데 뭐 우리 교도 한 명 있고 거기도 한 명 있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공을 어디 집 차버렸다. 그 운동하니까 다 드러나. 근데 이제 잘한 게 뭐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서울을 가면요 승진해 가는 분위기고 울산을 오면요 저 시골로 이제 본사에서 쫓겨난 그런 분위기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자원해서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누구든지 부러워합니다. 울산을.
감사하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네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김세희 목사님 하와이 간다고 기도 제목 내놨는데,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의 전사님 네 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원래 기도 처음은 기도 제목 없이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발견이 돼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되느냐? 불업권 몇 명? 3억. 3억 불업권을 보고만 할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그 속에 3억 불업권이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을 어떻게 보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보고만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전사님 부부입니다. 그래서 와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힘든 과정이요. 어떻게 힘드냐? 자꾸 프랑스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저 어디 갖다 놨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훈련의 과정이라. 그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증거로 청년을 맡겨놨잖아요. 그게 우리 프레 전사님이요 처음 와가지고 휴대폰 하러 가가지고 휴대폰 파는 사람 전도했어요. 저하고 영접기도 했거든. 말도 안 통하는데 최다에 통해서 이제 어설픈 통역을 하는데 거기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얘기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가 옛날에 중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레 전사님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랬다. 이래가지고 마음 활장에 보험받고 그랬거든. 오자마자 가는 곳마다 감사하지. 말이 안 통해도. 그러니까 우리 피리들 전사님 네 분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보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지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써야 돼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 미디어 팀과 지금 할까 아니면 우리 교회 청년들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만들려고 하느냐 하니까 전도 자료.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전도 자료. 우리 청년이 다 어디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왜 눈빛이 다 왜 그래? 내가 지금 다 하면 돼요, 그대로. 어려운 것도 없어. 예. 그리고 제가 중요한 미디어를 가지고 계몽시키려는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뭐 기도 제목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에 말이요, 뭐 정신병원 간다 이러면요 인생 다 끝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 오고 이런 문제 오면 숨겨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유교적 복음도 아닌 이상한 그 생각들. 앞으로요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스트레스 받지, 그지? 환경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근데요 저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요 정신 문제 오면 그냥 병원 갑니다. 약 구워서 약 타먹고. 왜? 감기 걸린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육신에 문제 온 거나 정신에 신경에 문제 온 거나 신경에 문제 온 거거든. 그것도 육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숨기지 않으니까 약을 먹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숨깁니다. 숨겨가지고요 심각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더 가중돼 버려요. 이래가지고 그것을 누가 활용하느냐? 사단이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계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다큐멘터리. 어떻게 만드느냐? 정신질환과 자살과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숨기고 있는 상황들, 이게 다 보여야 돼요. 그래 놓고는 이게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정신질환자 가족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딱 촬영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미국의 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정신질환자 가족이 있는 가족들 모임. 얼마나 많으냐? 미국 대통령한테 표가 많으니까요. 얘기를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한 달에 3,000불씩 지원받도록 해놨어요. 왜? 이 가족을 케어해야 되니까. 3,000불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옛날에 350만 원이지.
그걸 법적으로 통과시켜 놨어요. 왜냐? 표가 워낙 많으니까. 그 말은 정신질환자 가족이 워낙 많으니까 미국에. 이러니까 한국보다 자살률이 낮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런 거 없으면요 자살률 더 높아요. 한국 왜 높으냐? 숨겨요. 숨겨가지고요 심각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기도원 가 또 병원 가면 되는데, 그지? 병원 가서 약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을 가서 기도가 더 심각해져 버려요. 그지?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래가지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이걸 계몽시켜야 돼요. 그것만 바꿔도 제가 볼 때는 자살자 5분의 1은 줍니다. 이 가족들이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걸 못 도와가지고 이 가족들 잘못하게 결정하는데 이걸 못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가족 말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KBS를 통해서 방영되면 돼. 근데 지금 만들어가지고 KBS 팔아먹든지 뭐 술을 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정신질환, 우울증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 빨리 그걸 가가지고 미국 그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를 한국의 조직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 허락해달라. 허가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쫙 퍼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살리고 도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우리 단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적인 것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요 굉장히 큰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죠? 그런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걸 만들어야 될 생각을 못했는데 미디어 한 두어 번 하고 났더니 이거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다 가고 계셔요. 이거는 굉장히 좀 사명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전도 자료는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만들고 미디어 자료는 전문인들하고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좀 계몽을 좀 시켜야 되겠다. 보이지 않게 복음의 영향을 가지고 이걸 도구로 삼아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 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현장과 관련된 곳을 통해서 전도의 응답을 기획하고 가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은 300지교에 이 응답의 현장을 놓고, 그지? 건축을 놓고 지금부터는 제1의 기도 제목을 거기에 두고 이제 봉적으로 기도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운동,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울산을 살리고 울산의 문화를 변화시킬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관련된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살리실 키울 수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꼭 확인하고 또 누리고 쓰임받는 정의로 서서 영혼전부터 준비되고 영혼까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또 영원한 상급으로 준비하실 응답,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정인으로 꼭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전도운동이 시급한 현장입니다. 또 참 교회의 그 중요한 모델 같은 증거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전도운동과 참된 건축의 응답을 누리는 올바른 정인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저와 여러분 개인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살릴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현장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정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참 빛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 회복하고 그 본질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 꼭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건축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화 현장 영적 싸움의 제1현장이 건축임을 알고 이유를 알고 기도하며 도전하게 하시고, 이유를 알고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다윗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건축 위하 준비하며 헌신하듯이 이제 이유를 가진 올바른 응답과 헌신이 전 성도 현장에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궤 둘 성전, 그 언약을 붙든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며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또 왕이 되어 전 세계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할 만큼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신 것처럼 그 본질적인 건축의 응답과 언약이 이제 임마누엘 울산 교회와 울산 동부 경남 현장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부터 전 성도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 비밀을 보고 우리 인생의 참 가치를 찾고 참 교회의 의미를 찾고 참 현장 회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